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럽니다.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도 잔치가 벌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의 광경을 보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은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에 또 바리새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종병 든 사람, 신장 이상으로 몸이 부은 사람인데 그러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여있는 그 율법 그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엿보고자 하여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는 베풀어졌는데 그 분위기가 냉랭해진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또 양이 그 우물에 빠졌는데, 또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끌어내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남의 잔치집에 와서 잔치 분위기만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잔치 분위기나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 부르지 말고 13절에 보면 차라리 그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주인은 미리서부터 많은 사람을 그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가까웠을 때 또 자기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지난번에 초청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가보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시험해 봐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 참석을 거부한 것이요. 그러니까 잔치집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을 시켜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가리지 말고 다 모셔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만일 안 되면은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강곡한 마음으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잔치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 집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손님을 잔치자리로 불러들이는 종들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잔치집에 올 손님은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11월 둘째 주일 10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엽니다. 우리가 다 그 종들처럼 지난 주일에 작정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찾아가셔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그들을 교회로 모셔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그리고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계속 이어서 전도 세미나를 외부 강사 목사님 모시고 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셔서 다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겠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도록 초청장도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드릴 약간의 선물도 준비했는데,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에 그분들을 VIP로 정중하게 모셔야 되겠고, 그리고 당일 오후 시간에는 은혜로운 간증도 있고, 그리고 또 찬양도 있습니다. 간증은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 최복희 권사님, 그 본죽 대표이신데 무릎으로 사업을 경영했다, 기도로 경영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간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찬양은 글로리아 보니타 중창단, 연세대학교 성악과 출신 권사님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와서 찬양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교회 오셨던 분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할 일이 많다, 바쁜 일이 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건데,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문제 해결이 더 다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으니 안타깝죠.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잔치집에 올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불갑을 못 가겠다, 이것도 핑계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잔치를 주로 밤에 합니다. 그러면 낮에 밭에 가보고 그 다음에 밤에 잔치에 오면 되잖아요. 근데 밤에 밭에 가겠다? 밭에 가면 뭐 땅을 제대로 보기나 하겠어요, 밤인데. 또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성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말도 낮에 얼마든지 소를 시험하고 밤에 잔치에 오면 되는데, 근데 밤에 가면은 뭐 제대로 소가 밭을 갈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가를 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렇다 그러는데 오히려 아내와 더불어 잔치집에 오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랑도 깊어질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잔치집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 주인이 자기 하인을 시켜서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시 데리고 오라, 오지 않으려 하면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이 강권하라는 말은 아난카손이라는 헬라 말인데 트위스트 암즈 그럽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 억지로 이제 때를 써서라도 모셔오라, 이러한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인의 그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하인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지만 그 강권은 바로 주인의 사랑의 강권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들 만나 교회 오도록 전도하고 강권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강권한다는 말은 마치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값으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거, 이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당신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의인 50명만 있더라도 45명만 있더라도 40명만 있더라도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이 롯에 대해서 간곡하게 기도할 때에 그 성을 멸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그들에게 미리 보내는 겁니다. 가서 그 롯의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성의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유황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받고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식구들은 그 천사의 다급하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들은 척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었는데 어쩌면 롯의 가족들은 아니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귀찮게 와가지고 저러나, 무례하게 와가지고 왜 이제 잠도 못 자게 그러나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유황불은 무슨 유황불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항의를 하고 세상 미련을 못 버리고 살던 신앙 없는 롯의 아내나 더욱이 이제 장인 어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아마 분명히 그 천사들 어쩌면 자기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두 천사의 독촉을 듣지 않고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밝아오는 새벽녘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두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를, 또 다른 천사는 롯의 두 딸을 이제 양쪽으로 잡고 그리고 강제로 소돔 고모라 성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강권한다는 바로 아난카손, 그 트위스트 암즈,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 천사에 의해서 롯과 그의 아내가 두 딸들이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소돔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도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 두 천사들처럼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전하고 안 된다고 그냥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많은 사람들을 강권해서 오는 11월 10일 예수사랑 큰 잔치에 모셔오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권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겠고,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접근하자는 거죠. 여러분, 꿀벌이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꽃 한 송이를 60번이나 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꿀 10g 한 스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냥 뭐 생각 없이 먹고 그러긴 하는데 66이 36만 번을 이 작은 이 벌이 반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간곡한 마음으로 강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모셔다가 주의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조하신 메시지, 지상명령, 그보다 더 위의 명령은 없다는 뜻이에요. 지상명령은 전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카 롯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을 살렸어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큰 잔치집과 같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잔치자리입니다. 잔치의 특징이 뭐죠? 기쁨입니다. 초상집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잔치집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는 파티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누구든지 오면 기뻐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상처를 치유받고 낙심과 절망에서 희망을 얻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 보내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웃음을 잃지 말고 언제나 서로를 대할 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화난 사람처럼 굳은 얼굴 다 펴시고 다. 그래서 결혼식은 막 어제도 결혼식 있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뭐 기뻐하고 뭐 웃고 떠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잔치집의 특징은 뭡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뭐라 그럽니까? 잔치집 같아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집의 핵심은 손님이 많아야 돼요. 손님이 없으면 잔치집이 썰렁하잖아요. 그러면 흥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도록 그들을 강권해 데리고 와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에게 보람도 있지만 또 하늘의 상급도 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더욱 기뻐하십니다. 또 전도받은 사람들은 또 전도받아 새 생명 얻게 되니 얼마나 그들이 또 기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집 나간 그 탕자의 비유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또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목자의 기쁨도 있고, 잃은 드라크마를 또 이제 다시 찾는 여인의 기쁨도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탕자가 돌아온 일에 대해서 형이 그렇게 시큰둥해야 할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의 동생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은혜, 또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전도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야겠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서만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부지런히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교회로 모셔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전도하라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에서는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 미션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였어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대충 할 일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나라 광경을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천천만만의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각 나라 사람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 족속, 나라마다 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방언,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해서 많은 족속이, 많은 나라가,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나도 그 대열에 끼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역별로 이제 파라솔 전도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끌어서 바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참으로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미루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전도할 대상이 마음에 떠오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로 알고 생각나게 하신 걸로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로 찾아가 빨리 만나고 접근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고,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태계원에서 어느 교회 그 20대 그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어느 날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전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집 가보니까 아주 부자고 집이 또 크고, 그리고 마침 그날이 장날인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를 타고 막 이런 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만들고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는 또 돈도 막 마루에다가 쌓아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지나는데 이 여학생의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간 20대 젊은이 그 전도사님에게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나서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나를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러 온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에게 대뜸, 여보시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당신과 같이 다 예수 믿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할 일 없이 노래나 하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거는 노동력의 손실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가서 잘하라고,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말도 못 붙이고 쫓겨나온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이 여고생이 고3이 되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전도사님을 만나자고 하십니다. 뭐라고? 나를 만나려고 한다고? 그럼 나 야단 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라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고. 전도사님 꼭 뵙고 싶어 한다고. 이 전도사님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여학생과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근데 그 여학생 아버지가 그 전도사님을 보자마자, 전도사님 그때 일을 기억합니까? 기억하다 말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막 떨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때는 정말 내가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을 터이니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만 하고 살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모두 거기에다가 걸었고,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큰 부자도 되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2달밖에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 인생에 다 바쳐 수고했던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중요한 일이 뭔지를 이제는 깨달았어. 나는 그동안 헛살았어.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평생 안 보던 성경책도 병원에 있으면서 거의 다 읽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제 이 어른이 그때서야 철이 들은 거죠.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후에 목사님 모셔와서 세례를 받고 2달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의 대상, 초청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을 다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 지도자들, 서기관들, 예수님 비난하고 거부하니까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까지 다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라도 자기 지은 죄 진정 회개하고 무조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이 잔치집 주인은 사람을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이 안 오니까 다른 사람을 또 초청하고, 그 종들에게 강권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 끈질긴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 비유에서 죄인들을 강권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종들이어야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오라고 하는 말이 190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의 종말을 다루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가지고 원하는 자도 다 와가지고 생명수를 받고 또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데,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 조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천국 잔치로, 예수사랑 큰 잔치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예수사랑 큰 잔치에 모셔와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